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다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오늘은 서론으로요. 저희가 지금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두고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5천 종족이 있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발견해야 되고요. 문뿐만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또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도구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그 도구가 이제 이 현장을 이제 실제로 파고들 수 있는 뭐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렘넌트가 되고 또 현지 제자들이 됩니다. 지금 어제 그 박희경 렘넌트가 이제 러시아를 이제 잠깐 갔어요. 가서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거기서 미션홈 생활하면서 같이 이제 현장 들어가는 캠프 이제 계속 하고, 2달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왔다가 이제 여름에 또 훈련 받고 또 이제 가을에 또 다시 또 이제 그 현장 가서 또 뭐 캠프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인턴십도 받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미션홈이거든요. 같이 알게 모르게 이제 희경이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정말로 복음 속에서 완전히 조금 복음 아닌 부분들이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숨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다 숨기고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미션홈 딱 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한 인생, 한 삶이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경이를 그냥 이렇게 갔다 이게 아니라 뭐 지금 뭐 학교도 휴학했고 원래 했던 계획이 틀어져서 대신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교적 기업을 두고 렘넌트 지금 대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조금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많은 응답을 보고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걸로다가 이제 희경이를 딱 이제 대표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237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제게 딱 붙잡은 건 뭐였냐면, 제게는 이제 제가 PK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이 PK들만 하나 되고 진짜 이 복음 속에서 원네스 공동체를 이룬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걸 제 개인적으로는 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들 속에서요, 이걸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을 요셉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봐야 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거나 정확한 필요한 인턴십을 하거나 그 렘넌트에게 정확한 인생을 포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다. 렘넌트의 그 부모님들이 그거 본 거잖아요. 요셉을 두고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단직했고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왜? 전쟁, 그것도 전쟁에 보냈거든요. 죽는 위기.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리 봤다는 얘기잖아요. 237 언약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사람을 보건 교회에 향한 한 사람들 현장에 누구를 만나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뭔지 길이 뭔지 두고가 뭔지 특히 우리가 가장 만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속에서 얘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37을 두고 준비하신 문이고 길이고 도구일 수 있거든요. 이거든요. 또 그랬잖아요. 완전히 가장 핍박자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가장 큰 도구가 된 게 바울이잖아요. 누가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237의 응답을 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37 복음화 속에서 가장 시급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의 근본.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치유의 근본이 뭐냐? 나 중심된 것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 나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는 것을 보고 치유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왜냐? 다 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오는 결과가 당연히 인간 고통당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지,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냐, 그 응답 속에서 이 응답도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237을 띱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가서 하고 무엇 해야 되는 아니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냐, 결국 누구에게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근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변명하는 거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속에서.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나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치유의 시급성. 왜냐하면 창세기 오늘 말씀 6장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것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서 결국 그 사람 중심 완전히 지금 사단 그 충만한 무당들이 사단이 전략이 뭐냐면 신을 받으라는 것이 사단의 힘으로 귀신 신 받으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피림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전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돼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6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 중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치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시작.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을 썼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의 성공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다 멸망받았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치유의 시작이 뭐냐?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치유냐? 먼저는 다른 걸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진짜로 복음 받도록. 정말로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도록 복음으로 치유해요. 그게 진짜 각인돼야 돼요. 나는 안 돼요. 나 됐다가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고통당했잖아요. 인간이 죽게 됐잖아요. 완전히 저주와 죄악,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거든요. 나 때문에. 지금도 나 하다가 또 사단에게 완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 이 복음 받도록, 복음 붙잡도록, 그리고 어떤 치유냐면 영적인 치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치유인데 결국은 우리 상태, 우리 삶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는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상태가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다가 만족하는 그 상태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해줘야 돼요.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또 복음도 말을 하지만 그 복음을 안다, 자기는 이제 복음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는 복음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딱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제껴버리고,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왔다, 그럼 피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요셉이 노예를 피했으면 그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노예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상한 사람 피한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이 다 있는데. 보세요,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 사람 살려봐요. 바로 이것과 돼요. 지금 시대의 문제, 237 나라의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이상한 사람 갖고 있는 그 병이 237 나라에 있는 그 병이잖아요. 237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이 우리가 만나는 이상한 사람, 어려운 문제, 위기, 그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늘 피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제자의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요, 또 보좌에서 그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길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와 맞아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두고 오늘 주신 말씀 치유, 나 중심을 벗어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일 중심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정말로 진짜 은혜 받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실 말씀, 또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 개인을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